내 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지난주일까지는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 기록에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과 아기에 대한 할례 및 속전을 드리는 봉헌의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경건한 노인 시몬과 안나를 성전에서 만나 메시아에 대한 노래와 예언을 듣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읽은 39절에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들의 방문, 애굽으로의 도피,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사건, 애굽에서의 나사렛 귀향에 관한 기록이 여기서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추리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에서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에서 활동하신 일들만을 충실하게 다루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를 기술하려는 의도로 그리한 것 같습니다. 4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유전기 성장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몸이 튼튼하게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절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랍비 힐렐이 여자들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도록 가르쳤고 그로부터 여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어린이는 엄격하게 교육하였습니다. 6살이 되면 쇠마나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쇠마는 원래 신명기 6장 4절만을 가리켜서나 점차 6장 5절에서 9절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모든 율법을 주셨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0살부터는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우고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나는 공부를 의미하며 반복하다, 연구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시나는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것들입니다.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을 배웠습니다. 예수는 12살 될 때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유월절 절기 행사는 7일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7일간 머물기가 어려운 고로 하루나 이틀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 마지막 날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경건한 열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아이 예수라고 번역되었으나 여기서 사용된 아이라는 낱말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유월절 행사에는 고향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행동했습니다. 이때 아이와 여자들은 앞에,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당연히 그들이 합류한 사람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갔을 때 비로소 아이가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소문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난 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 성전 구내에서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성전 경내에는 3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뜰문 곁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인을 위한 뜰의 입구에 있으며 또 하나는 안뜰의 동남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랍비들은 대체로 안뜰의 동남부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랍비는 좌석에 앉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문답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토론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어린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수준이 탁월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하는 말과 총명에 감탄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았었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이가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 현장을 본 요셉과 마리아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여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엘리사벳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그들이 양육하는 아이가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뜻밖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사실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1절, 5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 즉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의무와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3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넷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여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디베로 가이사는 주 14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 제국을 통치한 제2대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이며 그의 양아버지였던 아우구스도가 죽자 그 위를 계승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5해가 될 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 및 이웃한 지역의 총독과 분봉왕의 이름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들이 지어낸 공교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헤롯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다메섹 서북쪽 약 16km 지점의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통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한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으나 로마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총독이 대상을 임명하고 해임했습니다. 안나스는 총독 구레노에 의해 임명된 후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주 18년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상직에 올랐습니다.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를 함께 언급한 이유는 안나스가 오랫동안 대상으로 재직하면서 유대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해임 후에도 실질적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후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지 않고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갔던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 상황이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끝에서 신약 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때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주의 손을 깨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용어로서 회개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 구원, 영생, 천국은 모두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관련되는 회개의 개념은 사전적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면 먼저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실상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생깁니다. 이러한 소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처적되는 행위를 하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였다는 것은 명목상의 회개, 유명무실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포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 선발대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알리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대로를 고쳐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세례 요한과 관련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요한은 그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들을 책망하며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본의가 아니고 자기 본의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윗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자기 본의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본의로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이방인들을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이방인을 변화시켜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회개를 미루다 보면 머지않아 불시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평생은 그리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비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조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로 다가온 자들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업자들은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식민지의 세리들이 로마 당국이 요구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그 이상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화로 세리들이 그 이상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야 유대인 사회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로마 정부가 부과한 금액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세 번째 그룹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징집된 군인이라기보다 직업적인 용병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 혹은 헤롯의 군인들로서 일종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들의 세금 징수를 도우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고문하여 금품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런 행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당시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엄과 권위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얻게 되는 권위가 바람직한 권위입니다.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와 희생과 솔선수범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시의 유대 사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였습니다. 그러한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니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고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부정해진 몸이나 물건을 물로 씻음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의식은 죄 씻음에 대한 상징과 예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죄 씻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또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물세례 의식은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위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 사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알렸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여 만사를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 연고였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다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보다 더 미련한 행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발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여 믿음의 길에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속히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뉘우치고 돌이키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인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뉘우치고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세상에 오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아니한 이유가 선입 주관과 자기 본의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었음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저들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항상 온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 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에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